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가지고 도전하는 교회 16번째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좋은 길. 이솝 우화 가운데 바람과 태양이라고 하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느 날 바람과 태양이 심심했는지 서로 시합을 하기로 합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논쟁을 벌이다가 시합을 하기로 합니다. 마침 저기 보니까 언덕길에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보입니다. 누가 먼저 저 나그네의 옷옷을 벗길 것인가? 옷옷을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서로 시합을 합니다. 먼저 바람이 나섰습니다. 바람이 있는 힘을 다하여서 자기 배에 바람을 몰아쉬고 난 다음에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 입으로 그 바람을 뱉어냅니다. 아주 강한 바람을 뱉어내자 이 나그네는 너무 추워서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니까 옷을 벗기는커녕 오히려 옷깃을 여미고 움츠리며 자기 온몸을 움츠리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외투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 꽁꽁 싸매어지는 그의 몸을 바라보고 바람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태양의 차례입니다. 태양은 따뜻한 햇살을 나그네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이 나그네가 땀을 닦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자신만만했던 이 바람은 얼굴이 빨개지며 도망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솝 우화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퓨전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바람에게 어린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 바람에게 묻습니다. 너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시무룩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시무룩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태양과 시합을 했는데 그만 져버리고 말았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시합조차도 하나 이길 수 없는 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린 왕자가 바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실망했겠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방금 저쪽에서 나그네를 보고 왔는데 이 나그네가 얼마나 더운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마 따로 있지 않을까? 하고 바람에게 물음표를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람은 그래, 내가 저 나그네에게 해줄 수 있는 진짜 일이 있구나 하고는 오던 길을 되돌아서 그 나그네에게 가서 강한 폭풍 같은 바람이 아니라 그 나그네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바람을 불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이죠. 햇빛도 이기고 바람도 이기는 행복한 결론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훈이 있죠. 따뜻한 햇볕이 사람을 녹이고 이길 수 있다. 강한 어떤 것보다 오히려 따뜻함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하는 해답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 퓨전 이솝 우화에서 주는 것은 이기겠다는 마음으로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오히려 그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이야기도 함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어떤 단어들보다 오직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무장하신 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버린다면 그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어려운 접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아름답게, 더 확고하게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대가적으로 따진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누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 사랑이 나를 온전케 했고 그 사랑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참 놀라운 사랑이죠. 다른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나병 환자를 향하여 다가가신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손을 뻗으시는 예수님, 모두 다 돌을 들어 치려가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다가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감싸 안으시며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갇혀있는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안에서 밖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 삶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환경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있자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갈등과 모든 대립과 모든 원망과 모든 억울함과 모든 원수됨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 이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사랑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사랑의 방법으로 도전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얘기하면서 은사는 골고루 주신 것인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우위에 있는 은사다,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우위에 있는 은사다, 이렇게 싸우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협력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또한 동시에 은사를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언뜻 12장 속에서 연결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있다, 그런 의미로,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더욱 큰 은사가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더욱 큰 은사, 지금까지는 모든 은사가 동등하다 말해놓고 그것보다 더 값진 은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이다 하면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더 강조하고 더 집중해야 될 은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14장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13장과 연결해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지만 오늘은 저는 이 뒷부분의 이야기들 두 번째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언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겠는데 오늘은 사랑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아름다운 방법,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은사되도록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으로 그 은사를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자랑하고 나만을 주장하고 내 것이 옳다고 다른 것은 다 소중하지 않다고 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정말로 섬김이 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할 때 그저 강제적으로 외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섬김이나 우리의 모든 사역이나 우리의 모든 헌신이 다 가치 있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방법이 정말 아름답게 적용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차이들,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단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과정들,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해야 될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잘 연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근원된 이 배경에 깔려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갈등과 또 여러분의 도전해야 될 영역들에 아름다운 승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의 방법이 아니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 두 가지는 다 은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말고 내가 방언으로 말한 그 나라 사람이 와서 들었을 때 알아듣는 방언, 다른 사람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방언인데 이것은 사람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악기죠, 악기. 꽹과리, 여러분 꽹과리 소리 얼마나 요란합니까? 왜 이 말이 나왔는가 하면 당시 고린도에는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를 막 쳤다는 거죠. 꽹과리를 막 치는 거야. 언제까지 치느냐 하면 자기의 신들이 반응할 때까지, 일어나요. 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신은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가지고 깨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그 신은 자기들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없는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신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으면 신이 깨어날 거다 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 신들이 반응할 때까지 막 꽹과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구리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체가 없는, 아무 생명이 없는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 그 신이 반응하기 원한다고 막 두드리고 있는 공허한 소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 없는 소리다, 의미 없는 몸짓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가지고 이 은사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은 소리 아닙니까? 소리. 그런데 이 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려서 은혜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 안에 놀라운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놀라운 믿음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불가능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존재가 아무 가치가 없어진다. 내 존재 이유가 뭐냐? 내 존재가 여기 서 있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했어요. 내가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물건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고 정말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어 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그 행위들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은 뭐예요?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불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그 불에 내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다 바쳐서 순교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사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무언가를 행위를 드러낼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는 결국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은사가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섬겨주고 내가 밥을 해주고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내가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사랑으로 감당할 때라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역사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랑이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잘 세워진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2장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은사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4절부터 7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의 양면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해야 할 것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랑 객체가 그것을 끄집고 들어와서 그 사랑이 온유하고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오래 참고 사랑하는 사람인 내가 온유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빨을 깨물고 체념하고 이빨을 깨물고 그냥 억제하는 것, 이런 것이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저 문제를 다룰 힘이 있고 어떤 갈등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이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문제를 향해서 저 사람에게 보복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힘으로 이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모든 것을 윽박지를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쥐어잡고 내 마음대로 운행할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서 오래 참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참아갈 때 이것을 오래 참는다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하다는 말은요, 원래 야생마는 어떤 말입니까?
근육도 좋고 막 얼마나 그 광야를 마구 내어 달리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강인한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성질도 한 말이에요. 괴팍하고. 그런데 이 야생마가 사람에게 잡혀왔을 때 길들여집니다. 훈련받죠? 여러분, 사람에게 훈련받았다고 해서 그 야생마의 근육들이 다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길들여졌지만 그 훈련된 야생마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힘이 세고 여전히 마구 달릴 수 있고 여전히 사람들을 태워도 지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루 종일 달려도 얼마든지 가도 조금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원래 말의 그 체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그냥 바보처럼 멍청하게 그냥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저 사람 아무 힘도 없구나, 저 사람 마음대로 대해도 돼, 저 사람 함부로 대해도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내 안에 분명히 강한 힘이 있고 내 안에 모든 것을 대처할 감당해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자세,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8가지 아니며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4장 1절 4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흔히 결혼식장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의 모습은 그냥 참는 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 이 본문이 사용되는 배경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시기하지 아니하고, 또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상대방을 바라보며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적용되도록 우리의 태도를 정하고 사역을 해야 된다, 은사를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언제나 나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또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사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며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까지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인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오늘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고 이것이 필요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필요 없어집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그때는 다 하나가 되어 가기 때문에 한 언어로 말할 것이고 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다른 은사들이 절대로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때 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이 사랑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렸을 때에는, 이제 장성할 때에는,
여러분 어렸을 때와 장성할 때 여러분 옛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유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어른 앞에서 얘기하기 좀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때 제가 이 분야는 이것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우겼던 것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웃기느냐. 그때 써놓은 일기장들을 가끔 이렇게 한번 덜쳐보면 그때 이것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것 갖고 그렇게 자랑했어. 이것 갖고 그렇게 내가 의시됐어. 이런 것 갖고 내가 그때 뭘 이렇게 떠벌리며 다녔어. 창피해서. 그래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 일을 얘기할까 봐 아주 부끄러워서 얼마 전에 오랜만에 한 30년 만에 대학 친구들을 좀 만났더니 어떤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기억나니? 뭐 기억나? 우리 남자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여자들은 시시콜콜한 거 다 기억하지만. 그래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야? 야, 미안하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남자다운 줄 알고,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의로운 줄 알고,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당한 줄 알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나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 잠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바칠 것처럼 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투입되어야 될 것처럼 여기며 나를 주장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나갈 것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만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간직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이 사랑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실 때 그 영혼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실 때 그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갈 때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질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냥 내 것을 좀 나누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생각과 고집과 의지들을 뛰어넘는 정말 폭넓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시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가 무례한 삶을 살거나 고집 부리며 살아가거나 아버지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가거나 내 삶의 자리에 아버지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성내고 화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사랑으로 안과 밖을 열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이 사랑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이 사랑으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다른 가족들 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랑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직장이나 또 다른 밖의 사람들 속에서 이 문제를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세워주고 또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